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상하지도 못한 바위 같은 문제가 나를 향해 달려와서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 눌려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하면, 그 다음은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은 문제를 극복하고 올라서서 높은 차원에서 지나온 자기 인생을 내려다보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때에 유대 지방을 지나신 적이 꼭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십자가 달려 돌아갈 것을 아시고, 또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변할 것도 아시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 남쪽의 항구 두로와 바로 시돈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은 전쟁했을 때마다 아주 요충지가 되었던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합목과 자재들을 많이 들였던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오셨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사건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걸 아시고 아마 들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셔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얘기하시다가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오늘 두로 시돈 이 지방으로 가신 것이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성경이 이렇게 긴 말씀을 기록하는 놀라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우연히 하신 일이 없고 그냥 하신 일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온에 들어오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고 그 여자의 믿음을 몇 가지를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합격한 그 여자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칭찬을 하셨을 때 그 여인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이 그 시간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신 적이 몇 번 있으셨는데 이상하게도 유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은 사람 딱 두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던 이 바로 백부장 그런 칭찬을 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인이죠. 또 그런 칭찬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낮게 천하게 취급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주 높임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시로부터 그 사람은 눈이 떠짐으로 인하여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이 눈을 고쳐줘서 예전에 저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뜨고 다니잖아. 그 사람은 우러러보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람들 축복으로 반응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갔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천한 여자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더니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나타난 이 주인공인 이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의 족속의 피가 흐르는 완전한 그런 확실한 이방인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전해오는 글에 의하면 두로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이방인이요 가나안 사람이요 예수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 싸움 하듯이 완전히 이거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완전히 이방인과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종족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시돈은 어떤 곳인가요? 아하방 때 바알신을 끌고 온 나라를 들어와 온 나라를 우상 섬기게 했던 그 왕비 악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고향이 시돈이고 친정이 있는 곳이 바로 시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그런 굉장히 그런 나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더하죠.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방인이 돼갖고 혼혈 족속이 돼갖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족속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골이 깊어져서 뭐 몇천 년 동안 계속 상처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 그냥 그 땅도 밟지 않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 상대도 하지 않는 굉장히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그 다음에는 도덕적으로 음란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타락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방인의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불쌍히 여기서 그 딸을 병을 고쳐줬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다는 선민 사상이 무너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더구나 이방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방 족속하고 혼혈 결혼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종교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이런 이방 사람들하고는 정말 눈좀 마주치고 말 섞는 것도 죄악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로지 그거는 이스라엘만 있다, 우리만 선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구원은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 그것을 알리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하나 만난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응답받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들에게 다급하고 절박한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더구나 이방인의 이 여인이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받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은 상한 심령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와시던 지방에 들어가시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인은 갈급한 상황에서 슬픈 마음을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어머니라는 것은 자식이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려도 굉장히 마음을 괴로운 것인데 더구나 고칠 수 없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정신병자가 되고 미쳤다는 것입니다. 흉악하다는 건 굉장히 증세가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마는 그동안 딸의 병을 치료하려고 용원 의사를 다 따라다녔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참 많이 줬다는 건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걸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뭐 정신병자, 중풍병자, 소경 다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 유대인 중에 있다더라.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마음속에 나도 그분한테 가면 한번 병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그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들어오시더니 오셔서 자기 앞에 와서 서 계십니다.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 막 달려서 오늘 부르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은요, 건강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명예지이고 잘 나갈 때는요 별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구원과 은혜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만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문제가 축복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풀이가 안 돼요. 믿음을 갖고 수긍하려도 수긍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고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팔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을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것이 축복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10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는 말씀하지.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올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은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생활적으로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 하루 먹을 거 주시 하루 살거든요. 하나님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요? 나와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밤에 자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먹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뻣뻣하고 여유 있고 교만하고 아직도 나를 믿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동기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뭐예요? 지극한 모성에서 나온 것이죠. 자기 어떤 걸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겁니다. 딸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딸은 곧 나예요. 25절에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나이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지극한 모성입니까? 제 딸은 거기 와 있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애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애 어디 가서 미친 짓 하고 다니지 내 딸이 어딨냐 하지 않았어요. 딱 맡겨버렸어요. 주님 지나가시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는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주님밖에 안 계시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딸 때문에 고통받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귀먹고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귀신이 저를 자주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던집니다.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질하고 귀머거리 하는 아이를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쇠같이 무디고 그리고 단단한 마음보다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부수를 없애라 그러죠. 목의 기부수를 없애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 그런 말이 있죠. 참새가 죽어도 무슨 말이 있더라고요. 저 잘 모르지만 못 먹어도 밭을 줄 때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신념 갖고는 안 돼요.
깨진 심령 갖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고 좀 볼 것이 있고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을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 상해야 돼요. 상해도 난 그래도 절대로 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그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깨져야 돼요. 상한 심령 갖고 눈물로 애타가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상한 심령 갖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올 때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마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저는 상담하는 목사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적어도 90% 이상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알아야 또 돼요. 근데 연락 안 오면 전 잘 몰라요. 가만히 있다 나중에 그동안 그런 일을 당했었나?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저 딸라는 아이한테 자꾸만 이렇게 새끼한테 애기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자기 실정을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형편처럼 말해줄 때 저는 알면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좀 끊어지고 멀리하다가 가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내 사정을 아실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겠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이 가나안 여인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며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정말 하나님 내가 참 괴롭습니다 하는 마음. 문제 또 어려움이 있어. 문제 어려움을 갖고 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아닌 척하고 살까 뭐가 있어요. 아닌 척하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닌 척하고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나나요? 여유 있을 때 여유를 부려야지. 여유가 없어질 실정에서는 여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상한 심령이 다 들어가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모든 시련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여러 가지 주님께 자기의 그 소원을 아뢰고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점점 더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는 요지부동 움직이지도 않고 끄떡없는 신앙을 가져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는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단계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로서는 결코 극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여자가 또 비천하게 보는 계층의 여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녀차별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수에도 넣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더구나 이방적인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웬 여자가 나서 소리 질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제자들은 아주 시끄러운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 다 아시죠? 누가 날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바디메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눈이 탁 예수님께서 눈이 띄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간구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과 마땅한 도리고 의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서서 그래 그게 무슨 문제냐 너 무슨 문제가 있냐 하고 따뜻하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주님의 침묵은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할 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그건 아니다, 책망을 하시든지 확신한 뭐 아니면 다른 걸 주겠다든지 기다려, 조금 이따가 해줄게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만,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신 거,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상담해 드릴 때도요, 말씀이 없으실 때가 아주 혹가다 한 번 있어요. 당황하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 화가 나셨다는 말씀인가? 대답도 하기 싫다는 건가? 아니면 도대체 왜 대답을 안 하실까? 굉장히 당황하고 근심되는 일이 침묵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침묵은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침묵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여기는 고통스럽습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무응답의 고통을 잘 극복하고 끈질기게 또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신 것은 그 여인의 사정이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고쳐줄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향한 애정과 확고한 결심을 보셨습니다. 주유다에서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주님 벌써 아셨어요. 아니, 가나안 여인이 나올 거 아시고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들이 친구시고 사람들의 슬픔을 아시고 슬픔을 덜어줄 준비를 갖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봐도 불쌍하죠. 그 여인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다음엔 그의 훌륭한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셨어요. 이렇게도 저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계속해서 구할 것이다, 그걸 두고 기다리시고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 앞에서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우니까 대답도 하기, 말씀도 하기 싫고 팔짱 끼시고 뒤돌아서 있는 것 아닐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네. 기도하면서 뭔가 눈물도 나고 도와줄 거라는 감동도 오고 우리는 그러길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어떡하라는 건지 하품 나고 졸리고 또 깨라서 기도해도 하품 나고 또 그냥 시간은 가고 기도는 안 되고. 그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예요. 너 믿음이 어떤 믿음 가졌냐? 두고 보시는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시고,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한 번 더 하는 거 두고 보자.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큰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두고 보시고 그걸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험에 들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한 침묵과 무관심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 그 감동을 받아갖고 여러분 기뻐 뛰며 할 때 그때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빨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래서 배 타고 막 건너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고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저녁이 한 어느 때부터 함께 새벽까지 노를 졌어요.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고 예수님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고 새벽 3시, 4시가 됐는데 그때까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 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막 오셔갖고 물 위로 막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물 위로 걸어오셔서 딱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유령이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베드로는 또 주님이시다, 내가 가서 걸어가다 물에 빠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셔가지고 배에 올라타셨다고 안 그랬어요. 그냥 지나치시려 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주님이다, 맨 처음에 유령이다 그랬다 주님이다 하고 막 이러는데
도와주시려고 온 거 아니야? 우리를 더구나 걸어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옆으로 오시면서 우리의 실정 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 다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달아볼 때 여기서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축복이 멀을 때요? 아니에요. 축복이 멀으면 테스트하시지도 않아요. 축복의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낙방할 게 뻔하니까요. 잠깐만 믿음만 더해주셔. 믿음만 더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거든요. 가까이 축복이 왔을 때 그때 갑자기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왠가? 왜 거꾸로 가지? 주님 약속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달라? 목사님 말하고도 다르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왜 가만히 갑자기 계시고 모든 것이 올스톱 돼 있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뭐 침묵하실 때 어떨 때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보이실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과 무관심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 두고 보자. 어떤 믿음 가졌나. 좀 있다는 주님도 깜짝 놀라는 기쁨으로 칭찬하셨고 이 여인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난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은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연히 상대를 안 하실 줄 알고 저 여자 좀 보내세요. 저기 소리 지르 그러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상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저 여자 저 소리는 저 여자 빨리 가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죠?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거치자 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도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나오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고 신경 쓸 일이 생기고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해방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도 없이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축복이 그렇게 쉽게 받아지는 줄 아세요? 5만 가지 시험 다 하고 모든 테스트하고 나야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될 것 같은 환경 저건 뻔히 되겠지. 내 기도하는 만큼 내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고 움직여지나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 환경이 나에게 그걸 증명을 해주나요? 아니에요. 우리 환경과 우리의 모든 주변은요 너 믿음 잘못된 믿으면 그거 안 돼. 그리고 너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 자꾸만 반대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그 시련을 겪고 난 연단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축복받으려면 그렇게 축복이 만만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검증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축복, 약속하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핍박에도 아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소리 줄 때 막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런데 소리 더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를 더 질렀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편 들어주셨습니까? 한 번도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옷값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옷값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도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저런 것을 허비하게 가난한 사람이 저걸 쏟아붓다니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오늘 나를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겠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막 주변에서 뭐가 막 믿음을 막 갉아버리고 흔들어버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주님은 너 맞아. 너 그러니까는 그게 당연한 거다. 핍박이 올 때 그럼 너희 가족이 핍박하는 게 당연하지. 너 그 핍박하는 소리 듣고 조심해라. 뭐 무조건 너는 뜻을 돌이켜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안 나가겠어요? 주님은요 오늘요 믿음의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더 힘든 예수님 말씀입니다. 24절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너는 이방 사람이다. 너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축복권 밖에 버려진 존재다.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들어가질 못해. 이 사람이 이방인이 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은혜 밖으로 버려진 존재라. 뜻이니까 얼마나 절망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 이스라엘 양 아니잖아. 양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이거는 엄청난 잔인하고도 절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한마디 더 하시죠. 기절에 넘어갈 말입니다. 26절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너는 개잖아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참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여인은 이런 말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별명이 개였대요. 개. 우상 섬기고 개같이 음란하고 개같이 싸우고 개같이 무질서하고 토했던 것을 다시 먹을 정도로 더러운 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개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개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네.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를 멸시하는구나 하는 실망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사랑과 마찬가지로 선민 세상에 빠져 있구나. 나를 무시하던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구나. 거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이 사람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것까지도 극복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격, 자신의 체면, 자신의 행위나 과거나 자기 자존심 등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라 그러면 어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지. 은혜 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쉬울까요? 자신의 처지를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시험에 빠지고 다른 상을 봐도 정말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또 더구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1%의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하고 계속 서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자기가 드린 그 자기 모든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와 많은 시험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리고 원망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개다라고 멸시받았는데도 27절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롯이 말씀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믿음. 주님의 말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 저 죄인입니다. 너는 더럽다. 네, 저 더러운 죄인입니다. 너는 문제가 많아. 네,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는 자신의 죄된 처지를 속속들이 깨닫고 바닥에 엎드리는 철저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받을 수가 있다면 개가 되어도 좋다고 하는 믿음까지 보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을 때 정확하게 귀신들 그 딸에 그 귀신이 나가고 그 딸이 고침을 받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을 받으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고 마술사 요술자 같이 그런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마술 같은 일들 행하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만 부르고 그 예수님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어떤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유대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못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가나안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이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적은요, 위대한 믿음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적은 믿음에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믿음의 그릇이 있고서 이적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소원을 이뤄주시거든. 우리는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음에는 영생,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며 이 세상에 살 때도 또 모든 소원이 다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먼저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많은 테스트 앞에서 우리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긴 뭐가 돼? 왜 자꾸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이 정도 있지만 이루어주실 때가 됐잖아. 왜 자꾸 심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믿음만큼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믿음만큼 우리가 커진다는 뜻이죠. 믿음의 칭찬받는 순간 이 사람은 지위도 높아지고 인격도 높아지고 삶의 의미도 그 후로부터는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곁을 지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달라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꼿꼿하게 뭘 토를 달고 덤비고 안 이루어주신다고 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하나도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는 어떤 선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어로 환경이 10번 뒤집어져도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로 이 풍랑을 통과해 가면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여시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가나안 여인 칭찬하신 이 사건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참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많은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체험을 하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 우리는 환경을 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여인과 같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상달이 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기회를 잃어버려 하나님 예정하신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 탓이지 하나님 원망할 일이 하나도 아닌 줄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칭찬받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는 일들이 하늘께 각가정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